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절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사랑하는 신우회원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시간부터 몇 주에 걸쳐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런 성경적인 교훈이라는 제목하에 여러 편의 설교를 시리즈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서로
덕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신우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귀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힘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덕을 세우라 할 때 쓰여진 덕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도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덕이라는 단어는 건축물을 세우는 과정을 의미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마치 집을 짓듯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기여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덕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집을 지으신 분들도 계시죠. 담양에 전원주택 가지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집을 짓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집을 파괴시키고 부수는 것이 쉽습니까? 집을 짓는 것이 훨씬 어렵지요. 또 부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쉽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세울 때, 집을 세울 때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건물을 부술 때는 망치나 함마나 아니면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어도 부수는 것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우회라고 하는 건물을 부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인 마음만 갖고 있으면 노력이 없어도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회원 한 분 한 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뭐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덕이라는 말은 마치 건물을 세우듯이 공동체를 세울 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자들은 파괴자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서로 덕을 세우라. 어떻게 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그러니까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말씀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형성하고 있는 돌과 같다. 이 건물을 더 튼튼하게 세우고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서로 덕을 쌓는 게 필요하다. 덕스러움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신우회를 하나의 건물로 우리가 세운다 생각할 때, 자, 신우회의 터는 뭘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신우회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기초돌은 뭘까요? 기초돌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데 벽돌 하나하나가 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도 벽돌이고 여러분들도 벽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한 공동체 건물이 되어야 하는데 이 공동체 건물에 누가 거하시느냐?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바로 신우회다. 아직 완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지어져 가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지어야 돼요.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오겠죠. 또 은퇴하시고 또 직장을 떠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어져 가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서 누가 거하실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벽돌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을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하는 이유는 공동체 내에서 덕이 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 가지 덕목을 가지고 한 10여 가지 이상의 말씀을 서로가 나눌 텐데 이 10여 가지 말씀 중에서 왜 첫 번째가 덕이어야 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개인의 자유도 있고 신앙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해서 이러한 개인의 신앙의 자유, 개인의 자유가 다 공동체에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또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우회에서 어떤 일들을 합니다. 어떤 일들을 계획과 사업을 여러분 함께 펼쳐나갈 때 이것이 성경적이고 합법적인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공동체의 전체의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이 분명히 성경적이고 합법적이고 이것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이 달라요.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내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공동체 전체의 덕이 될 수 없다면 이것은 최선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공동체 전체의 덕이 되는 방향으로 덕스러운 방향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가 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말을 통해서 내가 형제들을 세울 수 있는가? 우리 공동체 신우회를 세울 수 있는 말인가? 행동인가?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회원들이 언행심사를 가져갈 때도 언제나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서로 덕을 세우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2021년도 우리 신우회가 출발하면서 새롭게 또한 출발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덕이 되는가? 이 일이 공동체 유익이 되는가? 나의 이익, 나의 유익, 나의 열심, 나의 말보다도 공동체가 함께 이것을 고민하고 공동체가 함께 호흡하고 일을 하고 생각하는 전체 유익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개인의 자유, 개인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덕을 세워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대화를 통해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 또 은혜를 끼친 말, 그러니까 덕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덕되지 않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반대로 부정적인 말, 빈정되는 말, 비꼬는 말, 무시하는 말, 부담 주는 말, 상처 주는 말. 그러니까 말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건설적이기도 하고 파괴적이기도 하거든요. 또 말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을 할 수도 있고 어리석은 말도 할 수 있고 또 말을 통해서 공동체와 형제들을 세워줄 수도 있고 깎아내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신우회원 여러분, 건강하게 신우회를 여러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면 말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덕수로 말을 하셔야 돼요. 선한 말,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 그러니까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이니까 결코 자기 자랑이라든지 자기 주관을 너무 앞세우는 말은 듣는 자에게 은혜가 안 되겠죠. 상대방의 의도가 뭘까? 상대방의 생각은 뭘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분열이 되지 않고 다툼이 있지 않고 마음이 갈리워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덕스럽게 건강에 세워져 간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화평하는 일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 화평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화평하는 일. 화평에 이바지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자, 화평에 이바지한다. 신우의 안에는 성격 차이도 있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습니다. 경력 차이도 있고요. 그 생각 차이, 신앙 차이, 의견 차이.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또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래서 불화가 일어날 수 있고 마음 상함과 서운함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화평인데 이 화평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공동체 안에서 나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의식. 개인은 감추어지고 공동체 안에 있어 나는. 지금 나는 개인이다라고 하는 개인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신우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나는 활동하는 그러한 지체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 그래서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감정, 어떤 생각, 사적인 것들은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너무 앞서도 안 되겠죠. 너무 못 따라가도 안 되겠지만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말들과 이러한 감정들과 이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행동들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언행심사를 가져가라. 이러할 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거나 아니면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들과 불화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화평하는 일로 덕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 화평하는 일로 덕을 세우기 위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나의 자유는 공동체의 화평과 조화를 깨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을 행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자유다 할지라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저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이 말을 할 수 있는 말, 저 말을 할 수 있는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의 조화, 공동체의 화평을 깨트리지 않는 범위, 그 범위를 잘 설정할 줄 아는 게 지혜죠. 제가 신우회를 아직 참여하지 못해봤습니다만은 이 신우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언제나 우리의 말들과 생각들과 또 우리의 행동들은 조화와 균형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 공동체에. 그리고 개인의 자유는 사적인 감정과 사적인 생각들은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때 쓸데없는 오해, 쓸데없는 분란, 쓸데없는 불평과 시끄러움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신우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간다. 마지막으로 은사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신우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우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로, 저는 말씀의 은사로 섬기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잘 섬기는 분이 있어요. 물질로, 또 먹는 것으로. 이런 분들도 신우회 안에 필요합니다. 자꾸. 이런 각자 은사를 존중해 주면서 그 은사를 활용해서 덕을 세워나가는 방향으로 자꾸 해나갈 때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신우회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우회 회원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세우시는 영입니다. 반면에 사단은 파괴하는 영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덕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꼭 힘쓰셔서 우리 신우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신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말도 은사도 또 화평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신우회 가고 싶다. 신우회 모이면 보람이 된다. 신우회 가면 행복하다, 은혜롭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힘쓰고 함께 노력하는 그런 신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몇 주간에 걸쳐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서로가 해야 할, 모두가 동참해야 할 하나님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름이 있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덕스럽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복된 신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신우 회원들 한 분 한 분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류삼열 우리 부회장님 이렇게 또한 수술을 하고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뼈마디 하나하나까지 다 완치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건강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모든 회원들이 염려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교통 위로하심이 마치 집을 세우듯이 덕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신우회를 세워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소원하여 덕스럽게 말도 하고 덕스럽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걸어가시는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